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이 오기 마련이에요. 개인적인 인생에도 종말이 찾아오고요, 또 역사 가운데도 종말은 찾아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역사, 또 개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문제는 너무 당연한 진리인데 우리가 이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과연 그 일이 오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다 종료되고 이미 사람들 떠났고 다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좀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을 때 있는 것입니다. 신목사와의 관계도 아직 한국 떠나지 않았을 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노세현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도 남는 건 후회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지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끝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종말의 때가 내가 이 땅에 옴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 종료되어지면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뭐냐면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의 그 심판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인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다 끝나고 후회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에 대한 아쉬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결과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을 만날 때 뭐라고 탄식하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슬픔과 억울함이 가득 차게 돼서 탄식과 후회함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한순간만이라도 만약에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어지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 되어져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죠. 저거 이단 아니야?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거 마귀의 수법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귀의 수법, 이단을 이용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장래에 될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게 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나쁜 수작이에요.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뭘 말하냐면 마지막 때의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라 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예언서에 대한 내용,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로 놀래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래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알면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여름철이 되어지면 공포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서 어떻습니까? 간담이 서늘하다, 이 여름의 뜨거움을 이긴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많이들 보죠. 근데 이 공포 영화가 무서운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물론 스토리 자체가 무서워서 무섭기도 하지만 그냥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 장면들 때문 아니에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겨질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순간이 되어지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장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심판이 어느샌가 우리 눈앞에 닥쳐지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놀랍고 또 공포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지막지한 질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질문을 들으면 얼마나 당혹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 전도 폭발하면서 노방전도 나가서 이 질문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 나 압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뭔데 이런 질문을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는 처음과 끝을 계시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서 그리고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될 일에 대해서 미리 깨닫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예언과 또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고 시대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했고 승천한 이후에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징표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 13장 말씀에 보면 666 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악한 세력의 출현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악의 세력이 출현하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666 세력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666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베리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바코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이 자꾸 바뀌어지죠. 뭐 그게 될지 그거일지 아닐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요, 또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에요. 이 악한 세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세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옛날보다 더 어려졌고 더 어려워지고 있죠.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핍박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심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핍박 현황이에요. 이번 연도에 발표된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인데요. 2016년 기독교 박해 순위 브리핑을 통해서, 이게 기사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핍박의 강화와 상승으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한다며 박해 순위 52 국가의 박해 정도가 작년보다 2.8포인트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순교자 수도 크게 늘어서 정확한 기록을 얻을 수 없는 북한, 시리아, 이라크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작년보다 3,000명 증가한 7,000명 이상이었다. 공격을 받는 교회도 작년보다 약 2배 많은 2,300여 개로 보고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 잘 이 사실에 대해서 가깝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24365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느낄 거예요. 날마다 뜨고 있는 긴급 기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세계에서는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요, 폭탄을 던지고 가요. 죽어요.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단체로 이 핍박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3세계에서만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이나 호주는 어떻습니까? 물론 물리적인 그런 핍박의 모습은 아니죠. 핍박의 모습은 달라요. 그런데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전도를 하면 이렇게 조롱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물론 핍박은 했어요. 교회 나가면 집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온갖 핍박을 다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 핍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 세력이 더 확산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건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놓고 지금 조소를 날리면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시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는다고 그래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게 호주에서 전도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한국 분들 만나서 전도를 하면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반가워하기도 했고, 교회 나가자 그러면 그래도 이민생활 하면 교회 한번 나가야죠 하면서 그렇게 교회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가 바뀐 지 오래되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경멸의 눈빛을 보냅니다.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리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여라.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죠. 그 시와 그 때는 정확히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에 그 징조가 있는 것을 보고 준비하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비유에 대해서 말하냐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거든요. 열처녀가 있었어요. 그 열처녀 중에서 모든 10명의 처녀들은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신랑이 오면 혼인잔치를 하고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을 꿈꿨기 때문에 모두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뉘어졌거든요. 5명과 5명으로. 어디서 나뉘어졌냐면 준비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로 나뉘어졌어요. 기름을 준비했느냐와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다시 오심을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이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음만 가지고 준비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지혜로운 신부와 같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이 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는 편견이 많아요. 14만 4천. 왜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만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수가 차야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토록 그는 열성적으로 그네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네들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분명한 사단의 악한 수법이에요. 가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수가 실제 숫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특별한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14만 4천 명을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받는 사명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수는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제한된 수에 제한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언급된 그 성경은 계시록 7장이거든요. 이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을 언급합니다.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12지파 모여서 14만 4천 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와서 그 장면 이후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찬양을 해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르는 찬송인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9절 말씀이에요.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셀 수 없는 무리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셀 수 있는 특별한 사명자의 무리가 있고, 이들의 사역 이후에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3장에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는 거룩한 무리들, 사명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사명자의 반열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단 한 번 인생이 주어졌어요. 단 한 번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적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60, 70세
살고 살아가고요. 많게는 80세, 100세까지도 살아가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한번 주어졌는데 세상에서 시시한 세상적인 꿈 꾸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가장 귀한 그런 그릇이 되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겠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그 마지막 때에 마음이 기뻤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노라 라고 말하는 그 칭찬을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탄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탄식하실 때 주님 찾으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우리 여기 있어요 라고 당당히 대답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째로 새 노래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새 노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새 노래로 영광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 사람들이 새 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연구하다가 예배 때마다 새로운 곡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신들이 작곡한 곡을 가지고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이없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면 어르신들은 좀 힘들 거예요. 음악적인 재능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근데 새 노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요, 천사들도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내 생물이 있는 그 내 생물도 부를 수 없어요.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오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날마다 찬송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에서 나와서 또 이 가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중앙장로교회 가운데 이 새 노래, 주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노래로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순결은 이미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 버렸어요. 요즘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면요, 옛날 사람 취급받아요. 어디서 왔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년 전에 제가 TV에서 그런 얘기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토크쇼 중에서 혼전 순결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문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소위 말하는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도 개독교였냐? 이 시대 혼전 순결을 말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조선시대냐? 사랑하면 당연히 자야지. 당연한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서. 교회 안에서도요, 많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별로 설득력 있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주일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저에게 말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아주 어릴 때인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가 순결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다. 너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며, 그러면 순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유혹하죠.
당연히 유혹은 강한데 대책은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왜 강합니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 중에서 음녀가 나오는데요. 음녀의 유혹은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시험하고 있는데 음녀의 유혹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치열한 전투입니다. 치열하게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준비되어서 싸워 나가지 않으면요, 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이 쓰러지고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문제로 쓰러지고 있죠. 깨어지고 있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실 텐데요, 저는 잘못된 구원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행위를 보탤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신 이 은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땅 밑에 숨겨져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우리는 유지해 나가야 되고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치열하게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 지켜내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이겨낼 어떤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이 어느 특별한 시대에 어떤 특별한 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자,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순교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각오 없이 그냥 믿음을 거저받았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안일함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 좋은 것 같았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교회 떠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준비시키지 않아서 때문이에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자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맞아요. 그러나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체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과 이들을 핍박하는 세상 세력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 세력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17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음녀예요, 창녀예요. 이들과 타협하고 함께 마음을 빼앗기면 영적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 정체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음행의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세력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타협하고 세상의 그 화려한 모습에 넘어가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하고 또 세상의 힘을 가지고 싶어하고 음행의 더러운 것을 함께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가 돌아온다면 이미 우리는 오염된 영혼의 상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두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의 모든 그 사역들이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에 대한 부분도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요,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짓을 말해요.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사탄의 앞잡이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사탄이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왜곡하여서 거짓을 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좀 더 쉽게 살고 싶을 때요. 세상에서 조금 더 쉽게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타협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거짓을 좀 보태어서 말을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리석어 보여도, 조금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진실되게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답답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진정성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청문회 하면서도 이렇게 진정성 있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진실되게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건데 그런 걸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희망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실한 곳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항상 경험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 쓰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것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넘어가면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상사는 다 보고 있죠. 그래서 미리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되게 고백하고 또 상사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속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서로 고백하시고, 단순히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의 셀 모임이요, 단순히 어떤 그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성경 공부 수준에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임이, 공동체 모임이 모여서 그런 이런저런 토론하고 끝나는 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투명함으로 서로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날카롭게 하는 칼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함께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투명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벗고 수술대 위에 서야 되는데 그 작업을 피하죠. 드러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찬스가 있을 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 이 이민사회에서 소문 퍼지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이 분명히 들지만, 그러나 투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순결한 자, 정결한 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혼자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함께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4만 4천 명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살다 보면 우리가 미워해야 할 사람들이 보여져요. 저 사람은 좀 미워해야 할 것 같다. 저 사람은 좀 매장시켜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린 양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죽이는 길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국은 죽는 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 14만 4천 명 반열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죠? 그 아멘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줄 아세요? 죽겠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 되겠다, 목숨 걸겠다, 우리 주님 따라서 나도 죽겠다, 그 다짐을 여러분 한 거예요. 알고 모르게 했더라도 주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길이에요. 평탄한 길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고 도전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이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제 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 어렵고 여기가 쉽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둘 다 장단이 극명하죠. 여기서 사는 삶이 너무나 어려운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을 떠나서 한국이나 호주나 아니 그 제3국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지나 어디나 다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 아내한테도요,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요, 어디든지 우리는 간다. 늘 얘기했어요. 조금 해이해질 때쯤 되면 간다, 우리는 어디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개인적인 취향을 물으신다면 저는 호주가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제 여기서 산지 총 6년 됐거든요. 이제 좀 적응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너무 좋고요. 또 여기 살아가는 삶이 저에게 만족감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벌써부터 저는 그리워요. 교회가 그립고 여러분이 그립고요. 스쳐 지나가는 그 나무 한 그루가 그리워요. 이런 마음 이해하세요? 진짜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 들어요.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해요. 옛날에 이주연 목사님 가실 때, 한국 가실 때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이 과연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제가 제정신이 맞는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가족이 결정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제 몸집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애아이들 셋 넣고 이제 점점점 살림이 불어가고 그러가니까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인가요? 그 중고 장터에서, 인터넷 장터에서 이 식탁 하나를 샀는데 엄청 무겁고 좋거든요. 150불에 샀어요, 여러분. 2,000불짜리인데 얼마나 그때 할렐루야 제가 들고 왔는지 몰라요. 김정은 목사님하고 둘이 오면서 얼마나 탄성을 부르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에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걸 놓고 내가 떠날 수 있을까? 아니다. 당찬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국 부모님들하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웬만하면 오지 말아라. 부모님인데, 우리를 가장 반겨야 할 부모님들인데 웬만하면 오지 말아라. 현실을 좀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막막해요.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안 좋고 또 저희를 맞이하게 될 것이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국 아니라 어떤 곳이라도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하늘 오라 그러면 또 올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모두 떠나라고 말씀드린 거 결코 아닙니다. 남아있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든지 멈춰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갈림길이 있으면요, 조금 더 어려운 길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좀 부담스럽고 가기 싫은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다가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길로 가는 삶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지고 세상을 거슬러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신앙 지켜내야 됩니다. 생명 바쳐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한 분이십니까? 아멘. 그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감격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있어요. 소망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생명 주셔서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게 사라져요. 이 감격이. 이 고백이 점점 줄어드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주님을 떠나요.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서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죽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금세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함께 주를 위해 살자고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그냥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감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라져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헌신도 했었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중생의 체험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추억처럼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한 거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풀 수 있습니까? 바로 해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상당한 부담과 갈등이 있고 괴로운 느낌이 있고 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상당한 도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의 구경자였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될 때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주님의 뜨거운 그 호흡소리, 그 거친 호흡소리, 그 뜨거운 땀방울, 그 피눈물이 흐르는 그 주님의 기도를 몸소 느끼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숨겨진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살아갔었어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고 순교자의 영성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